보실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제 꿈은 무엇이냐면 속히 이제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지금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여서 우리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속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전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듣게 되면은 누군가는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개척교회에 불과한데 무슨 이런 꿈을 갖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구 월드컵 가운데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셨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바꾸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꿈이에요. 제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미약한 자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사업장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그리고 혼사의 문이 열리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잖아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더해달라. 이러한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니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꿈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꿈은 있어야 돼요.
그 꿈은 나의 육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누군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나이가 젊은 나이였나요? 아닙니다. 70대의 나이에 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창대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시기는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즉각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100세의 나이에 그가 염원하였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 그에게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다름박질하였을 때에 주어졌던 것이다. 이제 우리 역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꿈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찬양할 때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애굽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였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입니다.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답답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에게 말하였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아삽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 역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런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소생 불가능한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영적인 애굽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섰어요. 이 광야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애굽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의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완전히 무너졌던 자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피조물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적절한 예가 무엇인가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여종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었을 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 임하게 될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올려드릴 자를 찾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이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구원받았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구원함을 누렸고 그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찔리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찬양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문맥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 10절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맥상 맞지는 않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이 답답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호흡이 있는 자는 피조물 된 모든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 저 말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있는 자들이 필요한 자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악령 들렸던 사울이 있을 때에 수금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이와 같이 찬양은 이 막혀있는 것을 완전히 여는 축복이 임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쥐어짜내서 말한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소산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은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송축하여 충만한 주님의 소산의 축복과 영육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애굽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듯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주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건지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레소리와 같이 은밀한 곳 신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더하여 주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여기서 물이 쓰다부터 시작하여서 목마르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온갖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될 자세 가운데에 통과하였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에 들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문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앞절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해라. 기도할 때에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희들이 찾을 때에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으며 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상황 저 상황 우리에게 다 놓여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의 1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완악한 대로 그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유기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놔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망나니처럼 삶을 살아서 이렇게 유기당하고 이렇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면은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아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안다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은 내 입을 크게 열 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차지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이 책망과 징계가 놓여 있으나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 보배로운 예수를 담게 하셨고요. 그 안에서 그 어느 그릇보다도 고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그릇이라면 이만큼의 주님의 축복이 채워집니다. 내 그릇이 이만하다면 이만한 그릇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컵 가운데 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의 그릇만큼 용량만큼 물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주님은 그만큼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시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식만 먹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이에게 축복이 임한다.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은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 후대에까지 영원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축복은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서 이 축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이제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을 들으래요. 주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고요. 이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원수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침략당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현대인의 성경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만 주님께 굽실굽실거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실이 그런 모습처럼 보여도 그들의 이제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형벌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요. 그와 대조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기름진 밀을 더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더하여 주시듯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꺾어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변론하재요. 내 죄가 이게 진짜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둔해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떳떳한 척해요. 주님이 변론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불다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해지고 진홍같이 불다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형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 가나안 땅 가운데에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거룩한 척, 교회에 나오는 척, 신실한 척, 이 모든 척하는 모습들은 결국 형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나를 조명하여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모습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은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축복을 받길 원하는 분명한 비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여 주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애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 절정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절정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까지 이 믿음의 축복을 대대로 증거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찬양,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순종하여 내가 자원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제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내 중심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이래. 이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찬양하세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충성할 때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사모하며 주님께 아뢰이며 의뢰하며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건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는 소원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부어주십니다. 내 그릇이 키워져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가 육신의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신하며 믿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때에 주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충만한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송축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 닫은 자가 아니라 귀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님의 귀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렸던 모든 헌금들을 귀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서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영육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어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축복받기로 말씀을 받고 축복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